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참 어렵게 살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송아지나 망아지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걷죠. 그리고 잘 먹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죠.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이는 얼마 살아가지 못하죠. 그런데 인간은 점점 잘 살게 됩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는 참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삶을 어렵게 살면 살수록 더 높고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고 있죠. 밥을 먹을 때도 어때요? 손으로 퍼먹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손으로 밥 퍼드세요? 아니죠. 뭐 가지고 먹죠?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숟가락, 젓가락도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죠. 특히 젓가락은 어때요? 참 어렵죠.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라고 말하지만 젓가락질 잘해야 밥을 먹습니다. 진짜 그래요. 젓가락질이 어설프면 먹을 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젓가락질을 배우기 위해서 어릴 때 부단히 노력을 했죠. 저마다 잘하지 않습니까? 저는 젓가락질의 스탠다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X자로 잡든 제대로 잡든 왼손으로 하든 이상한 형태로 잡든 집어먹기 위해서는 뭘 했어야 됐어요? 노력을 했어야 됐다는 거죠. 어떤 분이 자기는 젓가락질 잘 못하고 이상하게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것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 오랫동안 무던히 애를 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억이 나질 않잖아요. 이것뿐만입니까? 걸음마도 마찬가지죠. 자연스럽게 인간은 걷나요? 어릴 때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이들, 늑대소년이라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못 걷죠. 네 발로 짐승처럼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즉 걸음마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죠. 글도 배워야 되죠. 말도 배워야 되죠. 동물들은 말 배웁니까? 개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철새들이 많이 날아갑니다. 미사전에도 하늘에서 계속 울어대고 있죠. 서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계속 소리를 지를까요? 그들만의 의사표현인데 보니까 여러 무리의 새들이 가다가 한 대로 합쳐지고 또 나눠지고 합쳐지고 할 때마다 쉼 없이 계속 소리를 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새들이 자 30m 앞에서 왼쪽으로 간다 라고 말했다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즉시적으로 즉각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뿐 인간처럼 현재, 과거, 미래를 나눠서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나눠서 말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고달플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달픈 만큼 삶이 더 편안해지고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는 게 참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도 많죠. 새로 익혀야 될 것도 많고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참 어려웠죠. 요즘에 어때요? 전부 다 쓰진 못하지만 어쨌든 뭐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모든 기능을 다 쓰진 못하잖아요. 하지만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은 다 쓰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쓰시는 분 중에 사진 못 찍는 분 계세요? 대부분 찍죠? 자기가 필요한 것은 검색할 줄도 알죠? 전화 받을 줄도 알죠? 문자를 보낼 줄도 알죠? 이런 것들도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용케 해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어려워야만 된다. 너무나 쉬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귀찮아지는 거죠. 이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함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여태까지 살아온 것으로 괜찮아 라고 고집을 부림으로 인해서 더 큰 이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떠나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삶은 어려워야 돼요. 너무 쉬우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엄청나면 안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적절한 스트레스는 필요하다고 하죠. 스트레스가 아예 없어도 인간은 살아갈 수 없대요. 근데 적절한 스트레스가 어디까지죠?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극심한 스트레스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망치지만 적절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어쨌든 삶이라는 것은 너무 어려워도 안 되지만 너무 쉬워도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많이 들죠. 3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게 아니라 몸의 나이와 실제 나이의 차이가 너무나 커졌대요. 즉 30대, 40대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더 늙어버렸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편하게 살아서 그렇대요. 편안하게 움직이지 않고 음식 시켜 먹고 그리고 자꾸만 편안함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안 좋다고 하죠. 왜 안 좋은지 아십니까? 텔레비전을 볼 때는 움직이질 않잖아요. 몸도 안 움직이죠? 뭐도 안 움직여요? 뇌도 안 움직이죠? 요즘엔 더군다나 어때? 여러분 텔레비전 자주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자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텔레비전을 볼 때 뇌 움직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자막까지도 보여주면 뇌가 더 안 움직이는 거죠. 즉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이가 들고 생체 나이보다도 더 나이가 들어서 살아간대요. 왜? 삶을 편하게만 살기 때문이죠. 돈이 많아지면 삶이 편안해집니까? 아니면 불편해집니까? 편안해지죠. 근데 그것이 결국 인간에게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더 많이 간다고 합니다. 몸에 병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거죠.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드는 병들 있죠. 특히 대사질환 같은 경우에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죠.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그 병을 앓는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편안하게만 살기 때문이죠. 근데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도 어때요? 먹을 것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먹으려고 하죠. 자꾸 뭐가 땡겨? 단 게 땡기죠. 단 거는 인간의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걸 먹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몸에 쌓이죠. 몸에 쌓이니까 뭐가 늘어나? 자꾸만 먹고 싶은 식욕은 늘어납니다. 또 먹죠. 식욕은 더 늘어나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자꾸만 뭐가 땡겨? 단 게 땡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우리 몸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가 됩니다. 화내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이럴 때도 몸에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는 거죠. 순간 소모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 안에 있는 당분이나 영양분을 소모시키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급땡기죠. 또 먹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몸에 쌓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몸은 더 안 좋아지죠. 근데도 땡기죠. 이런 악순환 속에서 점점 늙어가고 점점 죽어가는 거래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스타일에 따라서 더 나이가 많이 들고 몸도 아프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뭘 조심하래요? 사실 몸이 아플 때 병원 가면 두 가지는 공통적이죠. 뭡니까? 많이 먹지 마라. 그리고 많이 움직여라. 뭐란 얘기예요? 자꾸 안으로 쌓지 말고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죠. 그 말을 무시하고 자꾸만 안으로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괜찮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죽지도 않아. 즉 누워서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수명은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옛날보다 수명이 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뭐가 길다는 얘기예요? 누워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한 200살까지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겠죠? 근데 130년은 누워서 이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수명은 늘고 있지만 인간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뭐 때문에?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아닙니다. 자꾸만 쉽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쉬운 삶이라는 것은 자꾸만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렵게 살아야 된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편안하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렵게 살아야 되고요. 자꾸 내보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일꾼들에게도 아주 후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돈도 많이 생겼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희사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이 치고 폭우가 내려서 과수원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소출을 거의 내지 못합니다. 소출을 내지 못하면 임금을 줄 수 없죠. 여러 가지 비용도 지출될 수 없지 않아요? 채권자들이 찾아옵니다. 자기 돈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물건값도 줘야 되고 임금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땅에 딱지를 붙여요. 많은 땅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땅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건데 그분이 다시 걷어가셨으니 뭐 어때? 괜찮아. 나에게는 먹을 것만 있고 입을 것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 부인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적으로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얌전하고 화내지 않고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온전히 착하신 분은 하느님 한 분이시죠. 그 착한 사람은 누굴 닮은 거다?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즉 하느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죠? 베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입을 것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면서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비록 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끼니를 굶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남은 삶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부인도 말을 합니다. 정말 착한 사람들이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안에 머물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죠? 1번 돈 많은 사람, 2번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즐겁죠? 1번 돈 많은 사람, 2번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 어떤 사람이 기쁘죠? 1번 돈은 없는데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 2번 돈은 많은데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 2번 문제를 꼬아내도 맞히시네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만족할 줄 압니다. 왜?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꾸준히 생각하는 거죠. 그래, 내 것은 없어. 모두 하느님께서 주신 거야. 이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는지 몰라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느님은 감사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돈이 하나도 없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몸 아파 죽겠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뭘 생각하라는 거죠? 감사할 거리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몸도 마음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깨닫는 게 뭐예요? 내 것이 없다는 거죠. 때로는 내게 들어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죠. 때로는 나한테 나가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계속 묵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되고 하루 이틀을 하다 보면 마치 걸음마를 하듯이 젓가락질을 하듯이 어느 순간에는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그래도 가진 게 많은 것 같아. 땅이 조금 있지만 그것도 큰 거예요. 그래서 반을 쪼개서 팝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때?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렇게 폭삭 망했는데도 또 베풀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지들이나 살지. 어떻게 저래? 눈길이 곱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은 땅을 가지고 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가축도 많았거든요. 다 팔 수밖에 없었죠. 빚을 갚기 위해서. 근데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이제 직접 농사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조그만 땅에서 먹고 살려고 조금 내다 팔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먹으면서 살면 남은 여생은 그래도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어느 날 소가 넘어진 겁니다. 일어나질 못해요. 한 마리뿐이 없는 소인데 그러면은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갑자기 청천벽력이죠. 소가 일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데 가서 봤더니 발밑에 뭐가 반짝거립니다. 봤더니 금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땅이었지만 이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유배를 떠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잡혀갔었죠. 이걸 유배라고 부르죠. 근데 사람들이 떠날 때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할까요? 은행에 넣고 가? 그때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놓고 가는 거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돌아왔을 때 다시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피난 갈 때 땅에 잔뜩 묻어놓고 가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발견하면 뭐라고 합니까? 노터치 쳐놓고 아무도 건들지 마라 그래서 그게 뭐가 됐대? 그게 노다지가 됐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땅을 사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시죠. 이 비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몰래 그 보물을 빼간다? 그럼 그 밭에서 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밭 주인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이었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하죠. 그러면 그 밭 안에 있는 보물도 그 사람이 차지가 됩니다. 주인을 속인 거죠? 아닙니다. 주인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주인이 안다면 팔겠어요? 안 팔거나 보물을 모두 꺼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몰랐다는 것은 그 사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물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그 주인이 된다는 거죠. 소가 넘어진 데를 보니까 과연 거기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땅을 샀지만 이 사람도 몰랐던 거예요. 그 금으로 다시 농장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기라는 것은 전해지는 순간부터 말한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밭이 그 사람들의 것이었기 때문에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손해를 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엇이 그 보물을 발견하게 해줬죠? 베풀지 않았다면 땅이 그래도 조금 남아 있었죠. 그 중에 반을 잘라서 팔아서 자선을 베풀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조합이 되어서 결국 보물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소가 넘어진 것은 참으로 안 된 일이지만 보물을 발견한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하신다. 유대인들이 정말 대단하죠.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상자 하나를 마련한대요. 그리고 거기에 돈을 넣는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이것부터 가르친대요. 유대인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은 무조건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돈에 대해서 철저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식에 돈을 줘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친척들, 지인들이 돈을 줍니다. 이 돈 가지고 얘는 뭐 할까요? 그냥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얘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돈을 불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라는 얘기야? 재테크하라는 얘기지. 경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인의 직업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가족부터 이어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대요. 그들은 상당히 선민의식이 강해서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할 때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죠?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들어갑니다.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들은 아무리 짓눌려도 누구만을 믿고 있는 거죠? 하느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들을 살려주고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다 하느님의 것이다. 우리가 힘들면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지 못해서 벌 받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죠? 중요합니다. 인간이 잘못했을 때 하느님께서 벌을 주시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뭐가 이루어지죠? 죄를 머리에 안고 자루옷을 입고 뭐합니까? 회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가는 거죠. 그럼 다시 하느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보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묵상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느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시니까, 하느님께서는 편히 살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에게 어렵게 살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어려워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베푸는 거죠. 자선을 베푸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신앙을 키워간다고 할지라도 뭐하지 않으면, 베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독이 되어서 나를 해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좋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뭐하지 마라? 사랑하지는 마라. 이 차이가 뭐라고 했죠? 돈이 좋아서 모으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돈보다 누구를?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내가 돈을 좋아하지만 하느님께서 베풀라고 하시니 어떻게 해요? 베풀면서 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뭐와도 같다? 똥찌개와도 같대요. 뭐하면 어떻게 된다? 뭐하면 악취를 풍기면서 썩지 않아요. 근데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밭에 뿌리면 거름이 되어서 다른 것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 좋아하세요. 그러나 내 마음이 점점 안 좋은 것으로 쌓여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죠. 베푸는 건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내 것을 다른 이들에게 주는 거죠. 말이 될 수도 있고요, 표정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가진 것을 통해서 자꾸만 마음이 묶이지 않도록, 그 안에서 뭔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산다? 베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바리사이들에게. 바리사이 사람들은 정결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씻지 않으셨죠? 그걸 의아하게 여겼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탐욕과 사악이죠. 탐욕과 사악은 어떤 게 없는 거예요? 베푸는 게 없는 겁니다. 베푸는 사람은 절대로 탐욕스러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푸는 건 내보내는 건데,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렵게 살아야 된다. 베푸는 게 어렵습니까? 모으는 게 어렵습니까? 물론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베푸는 게, 모으는 게 더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요, 집에 가가지고 재산의 10분의 1을 뚝 떼어서 가난이들에게 나눠줘 보십시오. 그럼 제가 믿을게요. 이거는 결코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결국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행복하지도 기쁘지도 즐겁지도 않으니까 어쨌든 베풀면서 산다. 어떻게 산다? 베풀면서 사십시오. 그래야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 베풀다 보면 마음이 비워집니다. 마음에 쌓이는 것들이 독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해치죠.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에 병이 들었을 때는 먹는 것을 절제하죠. 그리고 땀을 흘리고 배출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쌓이게 되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점점 마음이 거기 묶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와 악의 근간이 되어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 돈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어쨌든 베풀면서 지금은 살아가세요. 미루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깨끗해지고 하느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베푸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